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또 다시 300명으로 줄이라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또 생각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가운데 중심이 되는 세 가지의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그들이 진을 친 장소의 지명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롯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레산 앞에 진을 친 미디안 군대의 대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까맣게 잊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실제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또 알려주셨고, 실제로 이 전투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언약의 궁극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즉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를 줄여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언약이 장차 단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 한 분이신 유일한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것처럼 자신과 같아지게 하시고 또 자신을 닮아가게 하실 자신 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드러내 보이실 것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적인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함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사랑을 통해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실 것이고, 또한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우리 모두는 개처럼 핥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래 천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음을 늘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 또한 함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며 진심으로 겸손함 가운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으신데, 그 일을 당신께 속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일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구별하여 택하신 이 3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한 곧 자기의 비참함과 그런 비천함들을 알게 하시고 무엇으로 싸우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신다. 근데 그 방식은 그들의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우리 자신의 비천함들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그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무엇으로 드러내게 하시는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오늘의 말씀의 내용 중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18절에 기록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어떻게 구현되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오해와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인간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나한테 인간으로서의 지도자는 필요하지 않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직접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 거다, 그러니 사람이 만들어낸 이 교회라는 공동체나 혹은 교회의 질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이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오해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통치를 보이는 가시적 교회의 질서를 통해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고 그 질서에 따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필요성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살펴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의 말씀, 기드온을 향한 세 가지의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표징도 주셨고 승리에 대한 약속도 주신 이후에 이제 그 약속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실체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기드온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원문에도 사실 이 치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치라는 표현이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려가라라고만 말씀하시고 공격에 대한 명령을 생략하신 이유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고 이 전쟁의 승리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생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겨자씨만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영광을 공유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미 약속과 표징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재차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러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를 주셨다. 너희 손에 그 승리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두려운 마음,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본래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을 가리켜서는 나는 므낫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자였으며 하나님께 2번이나 양털 시험을 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움이 많던 기드온에게 비록 적진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긴 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재차 그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못 믿겠거든,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브라까지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브라는 히브리어로 가지 또는 열매라는 의미로 아마도 이 사람은 기드온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의 무기를 이렇게 드는, 맡아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에게 그와 가장 가까운 자이자 그에게 가장 힘이 될 만한 자를 동행하게 하심으로 그의 연약한 마음을 달래주며 강하게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심에 있어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개인만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통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닌 교회의 공동체, 그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너의 마음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수도 없이 많은 말씀과 표징에도 기드온의 마음에 여전히 의심과 어떤 불안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고, 그렇기에 이제는 그가 가장 신뢰할 만한 확증을 미디안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들려주고자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심의 모습을 보게 됨과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됨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들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을 위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계시된 말씀들보다 얼마나 쉽게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저 나무라기만 하시거나 책망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닌 그 부족과 연약까지도 헤아리시며 기드온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간 기드온과 브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의 그 수를 목도함과 동시에 그중 한 병사의 보리떡 한 덩어리와 관련된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드온 당시의 밀떡은 부자들의 음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보리떡은 오병이어의 어떤 이적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평범한 서민들의 음식이자 혹은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언급된 개처럼 핥는 자들이라는 표현이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이라는 표현들과 맥을 같이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 비범한 것들을 통해서가 아닌 일상적이고 범상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또 그 남게 하신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는 강한 것들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 나는 그럴듯한 것들을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또 남기신 그 병사들을 향한 그 표현의 말씀들을 통해 그리고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그 꿈의 환상을 통해 계속하여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말씀 외에도 이 말씀에서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 외에 성경 말씀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러한 말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사용한다. 나는 연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강하기를 원하고 그럴듯한 존재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듯한 직장에 들어가 세상에서 그럴듯한 위치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방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병사의 꿈속에 나타난 보리떡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굴러들어왔다라는 표현은 매우 역동적인 표현으로 통제할 수 없는 힘, 막을 수 없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굴러온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쓰러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비록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모습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평범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표현은 한 덩어리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튜엘리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들은 하나의 백성이었고 비록 천하고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카일 델리치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은 이스라엘의 단순함과 연약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하나의 떡이 장막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합된 백성을 통해 일하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보리떡 하나가 장막을 무너뜨린다. 이것은 기드온의 300명이 하나의 목적, 하나의 지휘 아래 움직였음을 암시한다. 그들은 분열되지 않았고 하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한 덩어리의 떡의 이미지, 이 표현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린 이 한 덩어리의 보리떡은 1차적으로는 천하고 약한 이스라엘 군대를 의미하고 예표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자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주 안에서의 성령으로 하나됨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는 궁극의 능력이고 수단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미디안 군사가 하나님의 칼날, 여호와의 칼날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이 꿈을 해몽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 근원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이 말하게 하신 것이고 기록해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는 뒤에 이어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지도자로 확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되게 하심의 그 일, 하나님의 그 궁극의 목적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이긴 하지만 그 실제적인 적용은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리고 그 세우신 질서에 부여하신 권위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행하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디안 병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즉 이미 완료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약속을 들은 기드온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이방의 병사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과 배려와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와 동시에 당신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신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도구됨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미디안 병사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된 기드온은 이후에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첫째로는 경배였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이 모든 상황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드온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기 위해 섭리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드온은 이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표징 속에서도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끝없는 섬김과 끝없는 돌보심, 끝까지 사랑하심의 그 강건케 하심의 은혜 속에서 이제 담대한 지도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두려워하거든 불화를 데리고 가라는 이 배려로 그리고 더 나아가 미디안 병사의 꿈과 그 해석의 표징으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에게 맡겨진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우신 자, 당신이 세우신 질서와 그 질서의 권위를 통해 일하시되, 그가 특별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그가 무능력하고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존재였음에도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 세우신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여 가심으로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여진 기드온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처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전투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무리를 조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표현은 직역하면 새 머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는 3명의 부대장들, 리더들을 세워서 세 무리의 부대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군대를 나누어 조직함을 통해 미디안 군대를 3면에서 포위해서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확증을 어떤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과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을 때 그냥 사과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기만을 그냥 기도하며 기다리고 앉아있지만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의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체와 수단으로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고, 모든 일의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제2원인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도 일하실 수 있고 또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늘 초자연적인 방식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며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해할 때 오늘날 간간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자식이 아픈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그 자식을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골방에 틀어박혀 앉아있는 그러한 무지한 잘못된 신앙의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무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장과 관련된 기드온의 말 가운데 우리는 이 명령이 당시의 일반적인 전투의 모습, 또 전장에서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각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것은 매우 특이한 무장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이나 창 혹은 방패나 활이 아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투는 우리를 통해 감당케 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 감당케 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하며 이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말하며,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과 관련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원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바울의 사도적 가르침에 순종하게 될 때를 의미한다. 그 때가 되면 여전히 거역하는 자들은 교회의 동의 아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외적인 모습만 보고 저 사람 너무 그럴듯해 보여.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너무 수려하고 정말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아. 외적으로 보기에 차림새들도 그 외적인 모양도 너무 하나님의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말미암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모습들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 무능력함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에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궁극의 힘이자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이 준비를 명령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대상들은 바로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말의 예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의 항아리는 일상적인 물 항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평범하고 가장 흔한 용기이자 또한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항아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등장한 보리떡 한 덩어리와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의 개처럼 핥는 자들이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이라는 표현과 맥을 같이 하는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횃불과 빛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횃불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예표적으로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궁극의 영광의 선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기록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심판과 승리 그리고 구속사의 최종적인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말미암는 온전한 통치의 회복과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대상물들, 이 상징물들은 서로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상황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횃불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횃불은 항아리 안에 감추어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항아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횃불의 빛이 외부로 발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항아리 안에 빛이 있지만, 이미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지만 그 항아리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는 횃불의 빛이 밖으로 발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했고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실제 전투의 장면을 보시면 그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부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밝히 드러난 횃불의 불빛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나팔을 들으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나팔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온전한 통치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고 착각함 가운데 완고하고 강팍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일들의 수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한 자아가 깨어짐으로 횃불,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본이자 이 예표적 상징의 실체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 아래 두시고 그 모든 언약적 요구에 철저히 순복하셨고, 항아리가 예표했던 그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그 구속사의 계시를 극치로 발현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극치로 드러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속하게 하신 자들 또한 자신이 행하셨던 방식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보여주신 바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일을 행하고 있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슈퍼맨과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일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다 예언을 하고 다 능력을 행하고 다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슈퍼맨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자기 과신과 맹신, 헛된 자기의 의존의 감정들과 생각들,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는 우리의 그 헛된 마음들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완고함과 강팍함을 깨뜨리심으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신 그 영광을 발현하고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이 나팔과 항아리와 그 안에 감추어진 이 횃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드온은 이어지는 17절에 기록된 말씀인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명확한 지휘의 체계를 세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원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 궁극의 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나눈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동일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계시된 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분명한 말로 명료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오늘 말씀의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를 직역하면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문장 사이를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 연결하심으로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기드온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질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결론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노르마 노르만스, 노르마 노르마타라고 하는 신학의 원리로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의 기드온은 이후 8장에서 금 에봇을 만드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고, 오늘날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 또한, 목사 또한 이 땅에서의 시간들 속에서는 그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통치를 계시된 하나님 말씀과 그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제정된 보이는 가시적인 질서를 통해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비단 이 말씀에서만이 아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 11절에서의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역함이라.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고라 무리의 아론을 향한 원망을 여호와를 거역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과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작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들을 고백한 이후에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거룩한 하나의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이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적인 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다라고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질서의 원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기드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낸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욱 온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예표했던 기드온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이 세우신 질서와 자신이 부여한 권위로 교회적 통치 가운데 당신의 양떼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가고 있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질서를 부여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적 질서의 배후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에 현세에서 세상의 끝날까지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직분자들과 말씀들과 하나님의 의식들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들과 말씀들과 하나님의 의식들을 주셨다. 그리고 이 친히 하신 이 약속을 따라 그분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와 같게 하여 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적인 질서와 권위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 교회적인 질서와 권위 속에서의 돌봄과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각자 자신들 또한도 그 말씀과 교회적인 섬김과 돌봄 가운데 자라가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고 견고히 해가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구령의 사역을 감당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한 어떻게 무엇으로 싸우게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끝까지 사랑하심의 끝없는 배려와 확증으로 그를 강건케 하셨고 보리떡 한 덩어리와 빈 항아리와 횃불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연약하고 천한 우리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그 자기 맹신의 마음들을 그 헛된 자신감들을 깨뜨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는 외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내 말을 들어라, 내 권위에 순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비단 성도님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그러니 성도님들은 군말 없이 목사 말을 잘 따르십시오, 다 순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보편교회에서 세우신 교회적 질서에 순복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 목사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말씀 위에 존재하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며 교회적 질서도 무시하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혹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으로 가르치며 아나무인식의 목회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도출해낸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앞서도 언급했던 노르만스, 즉 규범하는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그 규범하는 규범인 계시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노르마타, 규범된 규범으로서의 교리와 성경적인 질서에 따르고 순복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 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강팍함과 완고함을 깨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교회적인 권위와 질서에 기꺼이 순복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가운데 한몸된 교회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한 덩어리의 보리떡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내세울 것 없는 적은 무리의 우리들이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그 한 덩어리의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완고함과 강팍함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구약에 쓰임받고 이 땅에서의 사는 날 동안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